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내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과 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참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부의 양극화와 분열과 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뽑혀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공의가 좀 더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어려움들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1029페이지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와 나의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유명한 가수이고 그 라디오 아침 방송 진행자였던 그 유열 씨가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얼마 전에 유퀴즈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폐섬유증을 앓고 체중이 40kg까지 빠지고 사망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이식을 받고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이기도 한데요. 현대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장기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좋은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아도 회복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기 이식을 받으려면 그 내사 상태에 있거나 이 죽어가는 사람의 몸에서 장기를 떼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면 다른 생명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이 출산도 이제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엄마가 죽는 고통을 겪어야 새 생명이 생기는 거죠. 이 출산을 하거나 장기 이식을 할 때 농담을 하거나 장난치듯이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또 긴장되고 엄숙한 가운데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일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제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서에서 4번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42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소명이 뭔가에 대해서 말했고 49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실패로 보이지만 크게 이제 성공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오늘 말씀인 50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소명을 감당하는데 이 당하게 되는 혹독한 이 고통을 이제 말합니다. 53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죽음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다룹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진지해요. 무겁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여호와의 종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역 무역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서울 국제 불교 문화 박람회에서 류진 스님이란 분이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에 맞춰서 부처 핸섬 고통을 이겨내라 극락 왕생 이러면서 소리를 치고 막 MZ 세대들이 막 그런 음악에 따라서 막 춤을 추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조계종 총무원장은 그 MZ 세대들에게 불교가 재밌고 나를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행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교는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이제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종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그 말씀이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웃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께서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는 것은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이 사역의 엄중함 때문에 항상 진지했고 심각했고 슬퍼하고 고뇌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종이 고난과 멸시를 당하는데 피하지 않고 다 받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종이 혼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종의 말을 따른 자들과 또 자기 길을 가는 자들이 있는데 각각의 그 마지막이 어떠냐 하는 것도 말씀합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누군가 이 생명을 잃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멸시와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깨닫고 우리도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의 고난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여호와의 종이 멸시와 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주된 이유가 그가 전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은 주된 이유도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죠. 여호와의 종의 주된 무기는 입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준비시키는데 이 가르치는 혀를 준비시키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란 이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4절 끝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잘 가르치려면 잘 배우는 게 먼저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제자로서 아침마다 배우고 깨우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침마다 배우고 깨우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전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요한복음에서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침마다 배우고 깨우쳤다면 우리는 더더욱 배우고 깨우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뭐 안 들어도 예수님 충분히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신가 하실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배우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말씀을 매일 이제 배우고 깨우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침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루 시간 중에서 이렇게 시간을 좀 내거나 밤에 이제 자기 전에라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꼭 이게 말씀 묵상은 아침에 해야 된다. 그래 아침에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그게 아니고 다른 시간에 이제 하면 됩니다. 신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신자라면 육의 양식만 먹으면 안 돼. 영의 양식을 같이 이제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 말씀을 배우치고 깨우치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공고한 자를 이제 말로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서 공고한 자는 그 40장 30절에 이제 나오는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이 소년이나 장정이 공고하다면 모든 사람이 공고한 거죠. 그러니까 소년이나 장정, 청년은 제일 팔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이나 장정이 공고하다면 모든 사람이 공고한 겁니다. 사람들을 겉으로만 보면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도 피곤하고 지쳐 있고 쓰러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이제 공고한 상태에 이제 있는데 잘 지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 힘들다고 그래요. 소모임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걸 이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자체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힘듭니다. 다 지쳐 있어요. 피곤합니다. 다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이제 상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말씀이 그냥 이게 말씀이 아니라 이게 생명 능력.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 매일매일, 하루에도 더 자주 하면 더 좋은데, 그런 사람은 달라요. 이게 지치고 피곤하고 이렇게 어떤 삶을 나누는 걸 막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살아 있습니다. 어떤 능력, 어떤 신선한 그게 그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배우고 깨우치는 말씀 중에서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도 있었을 거예요. 이 고난당하고 멸시당하는 이런 말씀은 힘들죠. 순종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러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 잔에 순종을 했습니다. 5절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
5절 앞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다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종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이제 해야 합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하고 또 순종하는 거하고 이건 또 다른 이제 부분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는데 이 순종해서 사는 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무런 이제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싫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되고 힘이 될 때도 있는데 딱 마음에 걸리고 뭐가 체한 것처럼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종은 거역하지 않아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2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오셨는데 다 피해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한 반응이 순종은 고사하고 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어떤 말씀에도 순종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듣겠나이다 하는 게 순종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편하고 은혜가 되는 잘 듣고 뭔가 이렇게 뭘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딱 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데 그에게 일어나는 일, 그가 당하는 일이 뭡니까?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몽둥이나 채찍으로 맞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몽둥이로 맞는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또 그 당시 수염을 뽑힌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런 일을 당하고 이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 가장 불쾌한 일이죠.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건 몇 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불쾌한 일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때리는 몽둥이에 자기 등을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수염을 뽑는 자에게 자기 뺨을 맡겨요. 또 침을 뱉는데 자기 얼굴 피하지 않는,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피하고 그 침을 그대로 얼굴에 다 뱉음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이제 당한다면 그는 파렴치 않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떤 작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 피하지 않아요.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나 허물이 없었지만 책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멸시를 당했어요. 이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일을 다 당했어요. 침뱉음도 당하고 온갖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왜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그냥 이렇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까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 고난과 멸시를 당하신 거죠. 대신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당하신 거예요. 다 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와 의롭게 되게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 죄도 안 졌는데 때리는데 등을 그대로 계속 맞는 거예요. 침을 뱉는데 그 얼굴에 다 맞는 겁니다. 숨을 뽑는데 얼굴을 안 치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여호와의 종이 대신 다 이렇게 감당해서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와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공짜로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그래요. 당연히가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남 위해서 뭔가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거나 누가 뭐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거나 대신 맞거나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엄청난 멸시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또 죄 용서를 받고 또 구원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모든 일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감격하고 막 감사 별로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장기식을 받았다면 굉장히 감동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장기식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생명을 주면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또 어려움이 이렇게 많을까?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서 불평을 할 때 뭐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뭐 이러면서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당하신 일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어떻게 용서가 되었나? 어떻게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는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게 됐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나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감정이 우울해, 화가 나, 왜 그럴까? 그러면서 막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막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멸시를 당하신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화가 나고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잠시라도 내 문제, 내 감정, 내 어떤 상황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잠시만, 내 어떤 문제를 잠시만 이렇게 잊어버리고 거기에 잠시만 집중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 내 감정, 내 느낌 못 태어나와요. 계속 생각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남편이 믿고 막 아내가 믿고 자식이 막 믿고 막 누가 생각나고 계속 화만 나요. 자기 문제, 자기 감정, 자기 느낌 못 태어나요. 병드는 거죠. 병들어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잠시 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걸 잠시라도 생각하는, 거기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좀 생각하는, 새로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감사가 다시 회복이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아주 이기적으로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했는가? 바로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호와의 종은 어떤 일을 이제 겪었습니까? 6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고 죄가 없는데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이것보다 여호와의 종이 더 약하고 무기력한 상태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종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과 9절에 두 번에 걸쳐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상황에서 주 여호와께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도와주신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미 다 당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무엇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니, 도와준다면 이런 일을 안 당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이미 다 당했어요.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근데 주 여호와께서 뭘 도와준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곧 체포가 되는데 제자들 너희들이 다 도망가고 나 혼자만 남는다는, 근데 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방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일 안 당하도록, 그런 멸시 안 당하도록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의미가 있는데 다 당해요. 이 무방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다 당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그런 상황에서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7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들겨 맞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면 위축이 되고 얼굴이 굳어져요. 그리고 이 대인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두려움에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 이게 맞는 게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고통을 받는 건데 육체의 고통은 두 번이고 마음이 너무 이제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이러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어떤 그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그런 무시와 멸시와 고난을 당했지만 내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얼굴에 어둠이나 우울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내 얼굴이 부싯돌처럼 굳세었다는 거예요. 굳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나 위축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수치를 당했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케 하신다는 것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을 회복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요. 나를 지금 과거의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멸시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면서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걸 다 이렇게 아셨습니다. 스데반도 이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순간에 하늘을 우러보면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봐요.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된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이 감옥 안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면서 막 비참하게 우울하게 막 정서적인 어떤 고통 가운데 시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면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고난과 멸시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종을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러죠. 우울하고 그리고 막 얼굴이 너무 이렇게 굳어져 있고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고 이런 상태 너무 위축이 돼 있고 근데 고난과 멸시를 당한데도 이 부싯돌처럼 얼굴이 이렇게 굳센 거예요. 이 두려움과 우울함과 위축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그런 가운데 도와주시긴 해요. 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저런 상황이면 저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고 막 낙심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오히려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가 도와주시니까.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은 대적하고 사람들이 말로 이제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당당한 거예요. 8절에 보면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괴롭히거나 말로 비난하면 더 이렇게 위축이 되고 사람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라는 거야. 나와서 당당히 내 앞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8절 앞에 있는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이나 공경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행할 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지지해 줄 걸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고집으로 뭐 독불장구처럼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지지를 안 해줘. 오히려 반대를 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럴 때 이제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 혼자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숫자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숫자를 세요. 나 혼자고 많고 숫자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기고 사람들의 지지보다 하나님의 지지를 더 크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9절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그들이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호와의 종을 정죄하는 자는 당장에 벼락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감히 여호와의 종을 괴롭혀 이러면서 당장에 뭔가 큰 무슨 재앙이 닥쳐서 이렇게 끝장낼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이 옷을 갉아먹듯이 서서히 망해가게 한다는 겁니다. 좀이 옷을 갉아먹는 것이 너무 천천히 조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 여호와가 여호와의 종이 공격을 당하고 큰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좀이 옷을 갉아먹듯이 점점 이렇게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 의인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썩어져서 망해가는 거예요. 이 결과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썩은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악하고 교만한 자가 바로 망하지 않고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뭐 하시냐? 막 이런 의문이 들죠. 왜 당장 이렇게 안 되나? 당장 이렇게 지금 바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되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신실한 자를 높이고 교만하고 악한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근데 그게 이 조미 옷을 갉아먹지 천천히.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완전히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 볼 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실한 자는 또 하나님이 또 완벽하게 또 그러니까 천천히 높이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견고한 자리에 다 이렇게 앉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10절, 11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의 정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가는데 어떻게 흑암 가운데 있고 빛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에게 일어난 일이 여호와의 종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앞에 4절 5절에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난과 멸시와 모욕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흑암에 있는 것처럼 막 말씀대로 사는데도 막 멸시를 당하고 되는 일이 없었는데 그 여호와의 종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런 흑암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앞에 흑암이 있어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성과도 없고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는데 흑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는 거예요. 되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팍팍팍 잘 되고 막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고 이러면 막 신이 나서 더 믿음으로 살 텐데 흑암, 빛이 없어요. 내놓을 어떤 성과도 없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전심으로 순종하고 근데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겪는 일이지만 근데 여호와의 종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험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신앙을 타협하기가 쉽고 문의는 이제 신자인데 마음은 세상에 향하기가 쉬운 겁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현실 가운데 보십시오. 현실 가운데서 이 몸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뭐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또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까 흑암에 시험. 진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은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내 욕심으로 그러기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흑암이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고 막 믿음이 흔들리니까 좀 타협해야겠다. 좀 그냥 이렇게 좀 적당히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더 이 시험에 이렇게 물리지 말고 더 확신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흑암 가운데서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힘들어요, 실제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흑암이 닥치고 이런 절망스러울 때,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더 확신 가운데, 더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불을 피우고 자기들의 불꽃 가운데 걸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종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빛으로 삼아서 자기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고통 가운데 눕는다는 거예요. 11절 끝에 보면 너희가 고통 가운데 눕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을 정죄하던 자가 이 좀이 그들을 먹어서 서서히 이제 망해 간 것처럼 그 여호와의 종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
자기를 빛으로 삼아서 그런 사람도 이렇게 서서히 망한다는 거예요. 서서히.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잘 되고 막 모든 게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은데 서서히 결국은 망하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동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다 이렇게 다 되고 이제 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응답이 되고 그렇잖아요. 이 자동이 아니고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진짜 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믿음이 있어도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유혹을 받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더 갈등이 받아요. 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흑암이처럼 보이는 것이 없고 성과도 없고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거나 신앙을 타협한 그런 사람들이 훨씬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주께서 도우셨어요.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도우셨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고 당장에 행복하게 해주고 욕심을 채워주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리이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추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